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누구의 작품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종, 전역정, 이삭 줍는 여인들, 양치기 소녀, 씨 뿌리는 사람.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누굴까요? 프랑스 출신의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그런데 밀레는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주로 농촌 풍경이 밀레 작품 가운데 많은데 밀레는 원래 누드화를 그리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당시 미술계에서는 누드화를 그리는 사람을 가장 인정을 해주었고 또 그런 그림들이 시장에서 잘 팔렸기 때문에 밀레뿐만 아니고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은 누드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밀레는 자신이 그린 그런 누드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음담패소를 늘어놓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난한 화가에 불과했지만 이런 그림을 내가 계속 그려만 할까 하는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누드화를 그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그런 자신의 뜻을 아내에게 전하자 아내도 적극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밀레는 들판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고 주로 농부와 서민들의 이야기를 그리게 되면서 농부의 화가로 널리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밀레처럼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거룩함은 입으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였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당연히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 있었던 일인데 그들이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분향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케토레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거는 번제에 연기와 향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품을 넣어서 연기가 이렇게 향기가 피어나게 함으로써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라고 하는 말은 분향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향할 때 어떤 불을 사용하도록 명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는 성소에는 항상 불이 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법궤가 있는 지성소 사이에는 아시는 것처럼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이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은 향품을 불살라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제단 불 가운데서 수출 향로에 담아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각각 자신들의 향로에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분향한 게 아니고 밖에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와서 분향을 했다는 말입니다. 향을 피워서 분향만 하면 되지 향로에 어떤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이 불로 하든 저 불로 하든 분향만 하면 그만이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난 9월 첫째 주일에 법궤를 술에 싣고 옮기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가 펄쩍펄쩍 뛰면서 법궤가 쓰러지려고 했을 때 얼른 법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만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그때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그것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제단에서 나온 불로 현장에서 죽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성막에서 벌어진 이 일로 말미암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것도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 술렁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졸지에 두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는 형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란 누굴까요? 제사장처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제사장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사장은 언제나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아론은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이신 것은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론은 그저 묵묵히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성소에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그의 사촌들로 하여금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도록 지시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실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아론의 삼촌 오시엘의 아들이라면 사촌간이죠. 삼촌의 아들들이니까
자,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의 남아있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아니라 사촌을 시켜서 시신을 처리하라고 말한 겁니다. 왜 사촌들을 시켰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에게는 남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다말과 엘르아살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다른 형제들, 사촌들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사촌들이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갈 때 옷을 입은 채 메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시신을 옮길 때는 옷을 벗어야 하는가요? 그건 아닐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옷을 입은 채 이 말은요, 시신을 맨 사촌들을 묘사한 게 아니고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상상하듯이 불에 다 타서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죽게 하셨다니까 현장에서 그냥 즉사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사장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그대로 죽은 채로 그 시신을 메고 나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이 죽은 그 자리, 즉 성소에 그대로 있었고 아론의 다른 두 아들도 아론과 함께 그 자리 성소에 있었습니다. 시신 처리도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성소에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애도하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행위였는데 그런 행위 하지 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그렇게 해야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두 아들에 대해서 애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에 죽은 두 아들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면 그들이 행한 행위에 동조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애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각심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유가 그들에게 있으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회막은 아시는 것처럼 성막,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소를 가리키죠. 관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관유, 세멘, 하임샤하. 관유라고 번역을 의미를 했는데요,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식에 사용하는 기름이다라는 말입니다. 관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즉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한낱 죽음에 대해서 연연해서 성막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말한 대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에는 어떤 모양으로도 관여하지 않았고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등 슬퍼하는 행위조차 하지 않은 채 성막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을 보시고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불로 심판하시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충격적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경고하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충격적인 방법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심판하신 것일까요? 그만큼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모든 백성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제사장을 일벌백계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거룩해지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하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 불러주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부터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만 히브리어 원어 카다시를 번역한 건데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주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제단의 물건들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사장이 보통 사람들처럼 시장통에서 술 한잔 걸치고 흥에 겨워서 춤을 춘다거나 욕지거리를 한다거나 사람들과 싸움을 벌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제사장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의롭고 순결하고 자비로워야 한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처럼 최대한 의롭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비결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과 자신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밝힌 사람, 행동하는 게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온 사병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병이 군복을 입고 있을 때와 사복을 입고 있을 때는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군인답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복을 입고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자신이 군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군인답게 행동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겠지만 사복을 입고 있을 때는 자기가 군인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려고 힘쓰겠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정체성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혀놓게 되면 그것이 굴레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애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둔 채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먼저 밝혀야만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다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심지어 마음속 생각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일처리를 얼마나 성실하고 깔끔하게 잘했던지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에 "No,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No"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요셉이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짓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집안에 어른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른 앞에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망난 짓을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른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어른을 어려워한다면 어른 앞에서는 언행을 삼가야지 어떻게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셋째,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거룩하게 행동한다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반쪽의 거룩함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교 경전인 대학과 중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 신기, 독이야.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신중하고 조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중하고 신중하고 엄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그때에도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군자, 신기, 독이야라는 말입니다. 줄여서 신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혼자 있을 때에도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혼자 있을 때 거룩한 것이 진짜 거룩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먼저 대화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저급하고 상스러운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거짓말, 뒷담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찬양,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등 은혜로운 말만 해야 합니다. 또 행동할 때도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할 게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가운데서 일을 할 때에도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든지 일터든지 우리가 일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얄팍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한다거나 공동체가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상급자를 대할 때는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동료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어느 누구로부터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 순간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공동체 가운데서 일을 할 때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첫째,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그것이 굴레가 되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아무렇게나 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셋째, 매 순간마다 지금 내가 여기서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든지 함께 있을 때든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